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 중에서 땅 임대비로 또 적지 않은 양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소장농이라고 부르죠. 농부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내 땅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땅을 가진 땅 주인이 자기가 가진 땅을 아주 싼 값에 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갖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농부는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땅 주인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땅값으로 2만 원만 내면 내일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두 발로 밟은 모든 땅은 당신 것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처음 출발했던 이 장소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농부는 들듯이 기뻤습니다. 단돈 2만 원만 내면 자기 발로 밟은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정말 꿈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농부는 젊은 자신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100만 평 정도의 땅을 충분히 밟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땅 주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농부는 땅 주인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이 토르자 두 팔을 힘차게 내재면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농부는 이제 곧 땅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푼 꿈에 젖어 잠시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발로 밟은 땅들마다 구덩이를 파서 자기가 밟은 땅이라는 표시도 잊지 않고 해두었습니다. 순식간에 해가 중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반환점을 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들을 보자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밟자, 조금만 더 밟자. 저 땅은 너무도 탐스러워 보인다. 조금만 더 밟자, 조금만 더 밟자. 자, 그러는 가운데 결국 해가 지평선 아래로 숨어들 무렵에야 출발 지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농부는 피 오듯 땀을 흘리면서 땅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출발점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젖먹던 힘까지 쏟아가며 달린 끝에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땅 주인은 그 농부를 자기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땅에 묻혔습니다. 농부의 무덤을 바라보며 땅 주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인 것인가? 농부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가 묻힌
반평 크기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다였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묘년 벌써 2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저승에 가서 먼저 간 고 정주영 회장을 만났습니다. 먼저 죽은 정주영 회장께서 이건희 회장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네도 왔는가? 혹시 돈 가진 거 있으면 5천 원만 빌려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멋쓰게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돈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허허허,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만.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저승에서 만난 정주영과 이건희라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여러분 다음에 치게 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그룹의 총수였지만 죽을 때는 단돈 1,000원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사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헬라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약관 20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필리방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1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대제국을 세운 겁니다. 헬라 제국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과 함께 성경 속에 나오는 세계 5대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5대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20살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였지만은 인도를 정복하던 중에 그만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알렉산더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유명한 명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죽거든 관 옆에 2개의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나의 2팔을 관 밖으로 내어놓으라. 희한한 유언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신하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하를 거머쥔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게 하라. 유언을 남겼죠. 또 알렉산더는 이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을 운구하게 했습니다. 죽음은 의사도 약도 의사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숙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관을 운반하는 도로변마다 황금보석을 깔아두게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황금보석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황금보석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해주기 위함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은 공술의 공수거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재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나가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지닌 인간도 죽을 때는 모든 권력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야만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이웃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해친 일들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탈리아 밀로에는 비너스상이죠. 비너스상은 본래 다듬어지지 않은 돌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품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명의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끌과 정과 망치로 다듬고 깎아내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지구촌 최고의 예술품인 비너스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대리석 위에다가 무엇을 더하기만 했다면 절대 지금의 비너스상은 나올 수 없었겠지요. 누가 봐도 흉측한 돌덩어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각가는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에 어울리지 않은 불필요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쪼아내고 깎아낸 것입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린 것입니다. 자, 대리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내고 또 깎아내는 고통의 과정을 끝까지 감내하고 또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비너스상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리석이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뼈와 살이 깎아지고 깨어지며 부서지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했을 때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예술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또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한결같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난주일 본문이었죠. 자, 두 번째로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과 입을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향해서 독설,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날로 치자면은 교회만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독설을 들은 군중들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군중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나누어주며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나누어줄 것이 있으니 나눠주면서 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먹는 문제와 입는 옷, 나눠주면서 사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세리들이 세무선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세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예, 정해진 세금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 세금자 받을 것 받지 않느냐? 부과된 세금에 더 거두어서 착복하는 것. 자, 부당한 징수하지 말고 정해진 것으로 정해진 것만 행해야 하는 것이다. 세리들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세리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정해진 것만 부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땅에서 유대로 파견 나와 있던 로마 병사들, 그들 역시도 자, 천국은 다 가고 싶었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로마 병사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받은 봉급으로, 받은 급료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말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주할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마다 다 사는 형편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형편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목사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또 좋지 않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무리하게 또 이렇게 나가다가 이단에게로 또 넘어가는 이런 예배당들도 많이 또 적지 않게 있었죠. 욕심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려거든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정말 365일 모든 예배를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보겠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여러분이 물질에 이런 부유함을 가지더라도 세상적인 부자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 나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성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부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불우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모아서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쓰려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할 것이며 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다 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겠지요. 세례 요한이 제시한 회개가 필요한 욕심 부리는 삶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굶고 헐벗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남을 나라는 행위, 여러분들 구제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에 보게 되면은 구제를 행하는 자,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세 번째는 병상에 누웠을 때마다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욕심들을 여러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정해진 세금에 마음대로 더 거두는 행위, 내 욕심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세례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과 세리들과 또 로마 병사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눕힐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말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편히 머무실 집 한 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욕심이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수전노 삭개오가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는 부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부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가 발견한 그 부하는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정하게 모았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속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약속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행했습니다. 마음으로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회개 중에 가장 큰 회개는 주머니 회개라고 합니다. 물질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가장 큰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물질을 쌓아두려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땅에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는 자꾸만 하늘에다가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를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다 낭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임을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고 베푸는 이런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자, 부유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다 쌓아놓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단돈 1,000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구제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는 것들은 이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그 영원한 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많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느 곳에 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에다만 쌓아두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에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거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나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책을 져가면서 행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게 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